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 주간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버이 주일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온통 눌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자격이 너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제 마음에 이게 걸리고, 저 말씀을 보면 제 마음에 저게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속으로 이런 기도까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주 어버이 주일을 좀 건너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할 게 너무 많은데 어버이 주일날은 제가 설교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 속썩이던 생각도 지나갔습니다. 이런 생각도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께서 기도를 무지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지만 목사로서 저희 어머니가 집사님일 때 기도하신 만큼 기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그러면 저는요, 어떤 때는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들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가라 그랬는데 교회 가다가 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서 머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어떤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자녀들을 향해서도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이 설교를 누군가 좀 대신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대신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은 민수기 23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짧으니까 23장부터 24장까지 다 할 수가 없어. 그 중에 한 대목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19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어버이가 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어버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존경을, 공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옵기는 항상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자녀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며 어머니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부모님은 행복할까? 저도 한 부모이니까 내가 언제 행복했지? 언제 내 마음이 좋았지? 언제 기뻤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언제 행복하실까요? 얼만큼 행복하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효자, 효녀라고 일컬을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이랬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은요, 언제 행복하냐면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님은 그냥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행복하려고 하면은 손을 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고 저것이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을 막는, 행복을 빼앗고 행복을 상실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다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저는 더 불행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려고 하면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님은 저절로 행복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행복한 만큼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는 이렇든 저렇든 세상이 어찌든 상황이 어찌든 간에 행복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내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은 더 행복합니다. 많은 것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것저것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게 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복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더 원할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행복을 조건론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선이 가득하고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반면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강실 기와집에 살아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초가 삼간에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생각하게 만들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론, 그것은 조건론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은요, 진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자신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내가 걸치는 어떤 좋은 것들, 내가 걸치는 명품들, 그게 나보다 중요할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걸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내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며 바로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행복해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은 저절로 행복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며 행복해야 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행복하지 않을 적에, 이스라엘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아플 적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아프시고 그보다 더 괴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 23장 말씀 뿐만 아니라 민수기 23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4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꼭 민수기 23장부터 24장까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은 민수기 23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은 24장 5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민수기 24장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복이요 이스라엘의 행복의 터전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진하고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서 그 성도를 존귀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는 존귀하다고 보배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그 존재로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이것은요 둘째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요? 아니요, 그거는 둘째입니다. 자녀들이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를 발휘하고 자기를 기뻐하면서 그리고 자기 존재로 인하여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밝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그를 감동하사 사용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발람이라는 술사였었습니다. 술사란 점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치는 사람, 그 발람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시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를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모압 경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모압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왕 발락이라는 왕에게는요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 놈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치워버릴까, 없애버릴까 아주 고민하다가 묘수가 생각났습니다. 그 묘수는 바로 아주 유명한 점쟁이인 발람을 많은 금은 보화를 주어서
초청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런 점술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누군가 막 그 미운 사람,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모형을 따라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막 바늘로 쿡쿡 찌르면 그 저주가 그 당사자에게 간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막 그렇게 저주하거나 축복하는, 세상은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당시도 대부분의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발람이라는 술사가, 점쟁이가 얼마나 주가가 높은지는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이 발람이라는 이 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줄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요, 듣도 보도 못했던 발람에게 나타나서 발람의 입을 강권적으로 여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24장 3절을 보면 발람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발람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래 눈을 감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깜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들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능자의 보여주는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을 뜬 사람, 귀가 열린 사람, 그래서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말씀하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게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앞에 21절, 2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요, 허물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해도, 우리가 때로는 죄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아버지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나를 생각해야 되고 나를 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며 행복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영원히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잡히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허물 때문에, 내 실패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멀리하지는 아니하실까 염려할 때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한 온갖 이야기들이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말들이 넘쳐날지라도 거기와 그런 말들과 그런 욕이나 그런 저주나 모든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결코 조금이라도 해를 입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야곱이 누구야? 이스라엘이 누구야?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야곱이 누굴까요? 성경은 야곱의 육신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버러지 같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야, 나 버러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나. 허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을 어찌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이방인만도 못하게 처신할 때가 한두 번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버러지 같은 야곱, 허물투성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한다고 하다면, 이야기하자고 하다면 그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아, 이스라엘은 이런 존재구나 라고 보아야 하고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야곱을 누구처럼 생각하신다고요? 당신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생각할 때, 행여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것은 콘오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듯 보아야 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듯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알아갈 적에,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이럴든 저렇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와 축복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행복자가 되어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 아버지 앞에 우리가 행복자로 우뚝 서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조건론적인 행복론 때문에 행복을 상실하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가며 깨달아가며 그 존재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도 기쁨이 되며 복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 이러저러한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인 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삼으셨는지 그 존재에 우리의 본질적인 행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써 충분히 복 있는 사람이요 충분히 행복한 행복자로 존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며 행복이 되는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떠한 조건이 무색할 만큼이나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임을 깨달아 밝히 알게 하옵시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며 행복이 되어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